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를 내 마음에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계속해서 경건한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참 어느 때보다 다른 그런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적 삶의 마음 상태, 삶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조건 꼭 내세우지 않아도 한 가지 조건, 우리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지요. 그런데 이 땅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 시간은 세 가지 정도 요약해 보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적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신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명하시면서 분명하게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했지요. 가장 먼저는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범죄했습니다. 그 형벌의 모습으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형벌적 요소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한 조건 중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즉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는 바로 실직의 문제이지요. 특히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실직의 문제 또는 실업의 문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인 우리가 또 선배인 우리가 참 마음속에 같은 조바심을 가지고 있지요. 일하지 못해서 그저 두 손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일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답이 있지 않을까 여겨봅니다. 일을 하긴 하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겠지요. 그럴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생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지요.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으로 하는 일은 기쁨과 만족과 보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의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것이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쁨, 만족함, 보람이 과연 그저 생업을 하는 것과 그런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구별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좋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누가 말린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행복할 것이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보람되이 일한다면 더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본다면 일을 하기는 했는데 이에 상응한 보상과 그것에 대한 일에 대한 충분한 만족, 그것이 있다면 더 확실한 행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성이 많지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특별히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남에게 칭찬 들으면서 일하는 건 참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그 일에 있어서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가족이 알아주고 가족이 칭찬해 준다면 또 그 일에 대해서 더 보람되이 일하는 경우도 있지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 이 마음에서 내 양심이 인정해주고 내 신앙적 관점에서 충분히 이 일에 대해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충분한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일을 하되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일이라면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일하도록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일거리는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신입니다. 사신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대사입니다. 외고가연하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고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잘 수행할 때 하늘의 큰 상급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신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신이란 지금의 말로 조금 전에 언급했지요. 대사 내지는 또는 공사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임명했고 지금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이를 임명해서 파송합니다. 보냄바 되어진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외국에 간다면 그것은 여행객이지 여행자이지 사신은 아니거든요. 임명장을 받고 외국으로 수교가 되어진 나라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라를 대신해서 외국에 파견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사 내지는 외교관 내지는 공사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신즉 대사나 공사는 자기를 파송한 국가를 대표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할 기본적 조건과 본분이 있지요. 사신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지요. 만일에 자기의 생각을 대사적 자격을 가지고 말했다가는 낭패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사의 말은 곧 그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지요. 외교관이 말을 잘못하게 되면 국가 간의 분쟁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화평이 깨져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많은 불안한 요소가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 대사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적 요소를 준 것, 그것만 말이야. 그것을 자기의 어떤 생각을 달아서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해서 전달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언급했는 것처럼 낭패를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어떤 대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세상에 나아가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우리는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사실 무거운 책임감이 동반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대사 중에는요, 일반 대사가 있고 특명 전권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대사가 제가 대보진 않았지만 자료집 찾아보니까 이 대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 대사가 있고 특명 전권 대사가 있습니다. 일반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 나라의 국익을 도모하고 또 수교국과의 외교적 협약을 이루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일반 대사입니다. 그러나 특명 정권 대사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대사로 사신으로 파송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신으로 파송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각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대사들은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곳에 가서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대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사하고 사신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대사의 역할을 해야 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라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파송된 특명 정권 대사입니다. 명령은 명령인데 그냥 명령하고 특명은 다릅니다. 둘 다 물론 당연히 명을 받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특명은 일반 명령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등지고 사는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 불화한 사람들, 그들을 분명히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모습으로 끌어내야 하고, 끌어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화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특명 정권 대사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화목해야 할 대상은 두 가지로 나눠져 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화목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아울러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도 화목도 특명대사인 우리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려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의 매개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그런 모습 속에서 특명 정권 대사라고 화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증거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아닌데 그저 그냥 하라니까 하라고만 말만 하는 그런 그 대사의 그 능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화해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해서 성도적 삶으로 산다는 것은 무한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왕노릇함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심지어는 이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원수가 되어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우리를 이 화목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화목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해져서 결국 범죄함으로 이 세상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버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높은 담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이 죄.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얼굴을 가리게 하셨고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에 이러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시고 그 화평의 모습을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겼던 장벽을 허무는 데 일하신 분은 바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수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자랑이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은총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내가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인가요? 17절도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단서 조건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서 안에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합, 교제, 연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고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는 뭡니까? 많은 부분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행위적 요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살 때 하나님 나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들어라고 말씀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죠. 이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강조되어지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거룩함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구별이지 않습니다. 절대적 구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다시 지음받은 새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아래 살기는 하지만 결코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6장 2절에 표현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적 삶, 이게 바로 진정한 사신의 역할, 대사의 역할, 그 역할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영성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삶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 마귀는 오늘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18절 19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십자가의 죽은 자적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들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말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맛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가서 내가 음식을 먹어보고 와 정말 맛있다, 이 음식은 꼭 먹어봐야 된다, 안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음식이 있으니까 꼭 먹어봐야 합니다고 우리가 추천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정말로 만난 음식을 먹은 것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은 그냥 있는 상태, 난 정말로 맛있어 좋아라고 머물러 있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은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는 이 그리스도의 화해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며 그들에게 분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화해가 일어납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싸웁니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만 있다면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구별된 신앙,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이 모범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의 사신, 곧 대사, 사역자의 위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 사역자들이 주된 사역이 뭐라고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 선포하는 자들이 없을 때에는, 사사들 내지는 사도들이 없을 때에는 그들의 옳은 생각대로 살았다 했습니다. 사람의 옳은 생각이 다 옳은가요? 사람의 생각은요, 이렇게 결론 맺어도 저는 틀리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실만 맺을 뿐입니다. 뭐가요? 사람의 생각. 아니 누가 그러대요? 저 사람은 복 없어서 한답니다. 천만의 말씀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런데 놀라워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인류가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권세를 이기셨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놓이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의 권세가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성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서야 할 그곳에 서서 고난을 받으신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충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성도적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접목되어진 나, 아니 접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접목되어진 것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접목되어진 그 식물은 그에 합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접목은요, 보다 더 좋은 그런 양질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접목을 시킵니다. 좋은 포도나무에 들포도 것을 따와서 접목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들포도의 뿌리에 좋은 실한 포도를 접목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포도 이 줄기에 들포도를 접목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은 사신으로 부름받은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접목되어진 나. 그렇다면 그 나무는, 나의 나무는 아름다운 결실의 모습으로 선포되어진 풍성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9가지 열매 이상의 모습으로 맺어지는 나의 모습, 이게 바로 성도적 본연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나가서 선포하고 그런 선포자의 모습으로 살아 보일 때에 그가 진정한 사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좀 주제가 넓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분명 내 일생을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신들이 많아질 때, 아니 그런 사신들이 다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란 이 작은 나라도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신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이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랑과의 화목을 선포할 수 있는 사신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